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또 제자들과의 대화 즉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곳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잡히시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그리고 자신이 받으시는 영광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자신이 받으실 그 영화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었습니다. 13장을 보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하신 후에 가룟 유다에게 떡을 갖다 주시고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신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가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영광과 자신이 받으신 그 영광에 대해서 이미 주님께서는 그때 미리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영화와 영광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다 하면서 자신이 받으실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그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실 그 십자가를 영광이요 영화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시는 십자가를 그 영화와 영광으로 생각하신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예수님을 따르면서 받는 고난, 우리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영광이요 영화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게 쉽지 않죠. 어려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광입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 따르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믿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고난들, 이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각각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그런 어려움, 그런 십자가죠. 그런데 그 어려움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 고난이 무엇이 되었든지 예수님 따르기 위해,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영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귀한 어떤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니까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그가 당한 그 어려움, 고통, 사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었죠. 고린도후서를 보면 그가 당했던 그 어려움들을 쭉 나열해 놓은 어떤 그런 장이 있는데, 그걸 보면 이렇게까지 참 예수님 따라갔나, 이렇게까지 힘들었나.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 위하여 받았던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영광,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영광과 영화로 여기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그것을 위하여 능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능욕을, 그 능욕이라는 기뻐하였더라,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 따르기 위하여 받는 고통을 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이 정도 되었군요 라고 하면서 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하십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영어 성경을 보니까 authority over all people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 위에 주신 권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권세예요.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세상에서는 그 모든 사람이 위에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이제는 마음대로 그 권력을 휘두르려 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계기로 사용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는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고 다른 일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도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사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원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그런 권세를 주신 것도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자녀 삼으신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만을 위해, 나만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다면 최상의 선물은 예수 믿고 바로 죽는 것이다.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그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전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 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직분이 권세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세워주는 데 사용되는 그런 직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범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오류는 직분을 감투로 생각하는 것, 절대 해서는 안 될, 범해서는 안 될 그런 오류인 것이죠. 나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그러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사도 바울은 사실 거꾸로 가죠. 보내지 아니하면 전파될 수 없고, 전파되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아니하면 부를 수 없다라는 당연한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가서 예수 말하는 것, 예수 자랑하는 것, 전파하는, 그러면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길이여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라면, 또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권세는 예수 복음 전하는 권세입니다. 예수 복음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예수 말할 수 있는 그런 권세. 또 그리고 우리는 이 권세를 제대로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세를 영혼 구원을 하는 데 사용하신 것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예수 복음 위하여, 또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서로를 세워가는 것에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